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지 않는 은혜를 주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결정해야 할 때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추진력과 인내를 주옵소서. 가야 할 곳에 긍정적이고 기쁘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의 삶을 오늘도 빛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또 다음 단계의 진찰과 그리고 후속 치료를 감당해야 할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룩한 손길이 영혼과 육체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병상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희망을 부어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터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과 은혜가 넘치는 일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쓰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일터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든 일들, 역할들 그리고 모든 장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투자하고 투자 받는 것, 사람 만나는 것, 함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선한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 가정을 믿음으로 충만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 진학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진학의 시간, 학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 마음껏 영광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남의 분복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람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과 열정과 믿음으로 그 가정이 우뚝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막혀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출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쓰임받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하고 기쁘고 말씀이 넘치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찾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이 힘차게 출발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기쁨에 넘치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함이 성숙함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한날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복음을 붙잡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종종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입니다. 너무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시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요단강 건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어떤 도구도 없이 훈련도 없이 요단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건너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겠다. 놀라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출애굽 직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이 육지로 잠깐 변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강이 쭉 갈라지면서 밑바닥이 보이면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물이 넘쳐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이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광야 생활 끝까지 한 가지 계속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시는지 읽는 우리도 너무나도 정말 감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넘실대는 이 물을 순탄히 건넌 것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접근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땅은, 이 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 이스라엘이 접근해오자 강력하게 무장하고 성문을 꽁꽁 담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나 보자. 너희들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끝까지 싸워서 내가 있는 이 성을 지킬 것이다. 아주 전투력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무장하게 만드십니다.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은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돌 던지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셨고 그 무너진 여리고 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처분하고 버리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러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득했습니다. 전투와 전투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담대하라, 돌아가라, 부딪혀라 이런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 속에서 계속 하나 지파 하나 지파가 자기 영역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지력이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어도 가나안 땅 한 평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52절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몰아낸다. 그냥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저희 땅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몰아내다. 철저히 추방하다. 철저히 쫓아낸다. 파괴한다. 아주 강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 사람들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상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다 쫓아내고 다 없애고 다 무너뜨려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 전체가 우상과 죄로 가득한 물건, 기구, 건물, 체제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 나 여호와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아니란다. 특별히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산당을 다 깨뜨리고 헐라 무너뜨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 우상 숭배하던 기구들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나라 지역으로 건설하고자 하셨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상과 죄악에 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건물들, 기구들, 체제들, 다양한 것들 하나님은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격한 게 아니라 인간이 너무 죄가 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 이거 정리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놔두고서는 너 구원 내가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면서 과감히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라고, 깨뜨려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하는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은 수탈, 침략, 무너짐, 이게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성결, 구별된 지역을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철저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새롭게 되고 가나안 땅도 새롭게 되고 자기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이 일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많거든요. 아, 이거 버리면 어떡해? 이거 부시면 어떡해? 아,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쫓아내면 어떡해? 이러면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악과 죄를 받아들여서 결국 가나안을 온전히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큰 고초와 징계를 또 받아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이 현실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갖고 싶고 이러한 땅이라고 상징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물건들, 도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 땅, 물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상이나 잘못된 신념, 사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데, 그러지 말라는데, 너 나 여호와만 섬기고 믿고 따르라. 그럼 내가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과 우상과 사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정말 가벼이 여길 때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우상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숭배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신해라. 우상 숭배를 분명하게 거부하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일에 멈춰라. 분명한 뜻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 말씀 우리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왜 주셨을까? 왜 이 땅, 그러니까 이 물건이나 어떤 토지나 어떤 좋은 것들 나한테 왜 주셨을까? 우리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잘 활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과격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과감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힘차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